샬롬으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도 자, 샬롬 손가락 하나를 흔들면서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의 주일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좀 남다르지요. 지난 2주간 우리 두 목사님을 통해 기도학교 기초반 1강과 2강 잘 들으셨나요? 네, 어떻게 그 들으신 강의를 이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서 한 주 한 주 보내고 계시지요? 지난번 저희가 기납법적 성경 읽기 강의도 그렇고 이번 이 기도학교 기초반 강의도 그렇지만 듣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듣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강에서는 이 기도의 3요소, 시간, 장소, 제목을 정해서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2강에서는 이 작정 기도에 대해 기도 기간, 기도 제목, 또 기도 작정 예물을 구체적으로 결단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여나 또 잊어먹었다면 다시 한번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주간에는 꼭 한번 이 기도의 3요소를 지키고 또 작정 기도의 이 3가지를 지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3강으로 들어가서 이 3강은 제목은 은사 체험 기도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지요? 이 은사 체험.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언 기도와 치유 기도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신다면 그 이유를, 혹여나 나는 이 방언 기도와 치유 기도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나눠드렸지요. 자,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한번 잘 생각하고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적용을 하면 저는 이 방언 기도와 치유 기도를 정말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요. 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대로 11강, 이 11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강의 제목은 방언은 왜 해야 하나요? 입니다. 네, 주신 자료에 나와 있지요. 11강은 방언은 왜 해야 하나요?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한 이 질문의 답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이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새 언약의 선물로서 이 방언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각 지역의 외국어를 방언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 방언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요즘은 이 방언 기도가 이 외국어가 아니라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도라고 생각하며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닌 이 공적인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방언 통역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이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이 듣고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방언을 삼가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대표적이고 공적인 자리가 아닌 이 교회에서 단체로 기도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 말로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떤가요? 정말 속이 후련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 방언 기도는 이 다른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그 10배, 100배의 시원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방언 기도를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들었을 때는 무시하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방언 기도를 왜 해야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이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기존의 말로 하는 그 기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고 속이 시원해짐을, 그래서 평안해짐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방언 기도인지는 잘 몰랐지만 몇 번 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방언 기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약사의 기도학교 이 책의 저자는 방언 기도의 필요성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가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이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그러한 양궁 선수들도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이 달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 달리기인 것처럼 이 영적인 모든 은사의 기본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적인 은사가 개발이 되면 이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는 아직 방언 기도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언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언 기도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 1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방언 기도의 통역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담스럽다거나 방언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역시 어떻습니까? 기도 또한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듯이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 기도를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 기도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요,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가요? 보통 계속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짧게 기도하지 않지요.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영과 마음이 분리되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뜻 없는 소리로 시끄럽기만 한 방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했는데 기도가 끝났을 때 얼굴 표정이 더 어둡고 화가 나 있고 얼굴색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한번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는 방언 기도인지, 혹여나 정말 영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기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영으로는 이제 기도하겠죠.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으로는 기도하겠지만 마음이 분리되어서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후에도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방언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기존에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입술로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더 생각나서 더 집중하여서 마음으로 더 깊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동시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동시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이번 12강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12강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역하는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방언 기도를 통역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통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약사의 기도학교 책에서는 알려주는 통역 사례는 이 한 집사님이 정말 처절한 목소리로 처절한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그 방언 기도를 어떤 그림과 같은 그 느낌을 받았고, 또 남편 목사님께서 해석된 언어로 받았던 그 내용이 일치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였습니다. 즉 이 제대로 된 방언 기도는 이 방언을 통역하고 그 방언을 듣고 느끼는 사람들이 같은 말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역을 통역하는 것은 은사라고 했지요. 이 은사가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된 말로 들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어떤 멋지고 세련된 말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먼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진솔하게 마음과 영을 담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까 동시 기도라고 했지요. 이 동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 13강입니다.
13강은 방언의 은사를 바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방언 하시는 분들은 물론 방언 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나 그전에는 방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꼭 이걸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이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방언은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은사를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가 잘해서 받은 열매로서 그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순서가 나오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첫 번째,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방언을 무시하면서 방언을 왜 해라고 생각하면서 방언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방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 세 번째는 입을 열어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집회, 우리 같으면 금요기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새벽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이러한 집회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 다른 사람들의 그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듣고 나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언 기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방언을 찬양으로 하는 방언 찬양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나 연주하는 분들은 방언을 반주로서 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서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면서 이 나도 모르는 글자를 쓰면서 기도를 드리는 이 방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방언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 성도님들이 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은사를 받고 이 방언 기도를 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4강입니다. 예, 주어진 자료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부터 16강까지는 치유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4강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 입장에서 어떤가요? 당연히 낫고 싶을 텐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 마음의 질병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 아까 38년 된 병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낫고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위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위로 중독으로 낫는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위로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그 상처가 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처가 죄라고 말하면 상처 입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당신이 그 상처를 받아봤나? 당신 그 상처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그 상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고 그 상태에서 죄만 짓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는. 그래서 이 상처가 낫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처가 낫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내가 받은 그 상처, 정말 그 말 못할 상처를 어떻게 쉽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갖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모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받은 그 모든 상처들,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러한 상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치유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15강의 제목은 상처보다 깊은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엄청 사랑했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비례하여 형들의 핍박을 받아 죽을 뻔하였고 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함까지 받아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원망스럽고 또 자신의 그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요셉의 이러한 일들 중간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의 그 상처, 요셉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은혜를 받을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러한 말씀과 같이 상처가 더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나 자신이 먼저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용서한다고 선포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과정에서 옛 상처가 반드시 다시 드러나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선포했지만 내가 내 이 죄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한다라고 선포했지만 다시 또 옛 상처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더 크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완전히 그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셉은
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와 고통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자신의 아들의 그 이름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남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내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치유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나는 힘들지만 내 상처받았다면 용서를 선포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강입니다. 16강의 제목은 병 낫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육체의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육체의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유의 은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유 기도나 치유 기도는 장기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 이 병이 단번에 나아야 된다, 정말 기도하자마자 단번에 이 병이 나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해가지고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단번에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어떡한가요? 치료를 받아도 단번에 낫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의 치료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음 세 번째는 한 번씩 이 치유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실 때 이제 곧 나을 것이야, 이제 곧 나아질 거니까 천천히 기다려봐가 아니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나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포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선포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포하지만 또 간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선포하고 간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신유 기도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학교 기초반 세 번째 시간 은사체험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 기도와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모두가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기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언 기도와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이 방언 기도를 못한다거나 치유 기도를 못한다고 하여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 이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하며,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지요. 지금도
지금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가족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치유 기도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저 내 뜻대로 내 것을 이루기 위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는 이 치유 기도 이전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지요. 그 상처받은 자들은 그 받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이 적용과 실천인데요.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과 실천으로서는 이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하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만약에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방언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제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이 방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두 번째로서 내가 받은 그 상처, 치유기도 이전에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내 상처만 바라보고 내 상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처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살릴 것이고요, 가정을 살릴 것이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아픔도 치유가 되고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은사체험 기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언 기도와 그 치유 기도를 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은사체험 기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중앙교회의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방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방언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치유 기도를 하게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아픈 자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간절히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로 인해 아픔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언 기도와 치유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